오늘 저희들이 정말 귀하게 생각하는 분들을 모셔다 놓고 특별한 총동원주일 전부 다 동원해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요즘 살기가 힘들다고 그러고 금수저가 아니면은 살 길도 막막하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에 참석하면서 기독교의 실제적이고 살아있는 진리, 솔직히 말씀드려서 때로는 인간의 이성으로는 쉽게 납득되지는 않지만 마음의 문을 열고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진리의 금수저, 진리의 진주와 같은 그런 수저를 가지고 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종종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죽음은 끝이다. 죽음은 다 끝났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죽은 다음에 끝이라고 한다면 종교 가질 필요 없습니다.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드렁치기 얽힌들 어떠하리 대충 살아도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죽은 다음에 끝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은 다음에 끝이라고 하면은 종교를 가질 필요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무엇과 같은 이치냐면은 세상에 유일하게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살아있는 존재들이 있다면 인간밖에 종교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역사가 발전하고 세상이 좋아져도 심지어는요, 제가 태국에 갔을 때 코끼리들이 막 맹훈련을 해서 그림을 그립니다. 중국 어떤 동영상에서는 개가 걸어다니면서 막 춤을 추기도 하고 별짓을 다 합니다. 사실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가까운 동물은 개입니다. 그렇죠? 때로는 그런 말을 해요. 아유, 사람보다 나아. 개는 배반할 줄 모르잖아 하면서 개를 애완견이라고도 얘기하고 심지어는 반려견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외국 같은 데서는요, 개에게 유언도, 개에게 재산도 물려주기도 하고, 우리나라도 그런 거 생겼어요. 개 장례식장, 고양이 장례식장 생겼어요. 왜요? 너무너무 사랑하고 아끼니까. 하지만 여러분들 이거 하셔야 됩니다. 개들이 모여가지고 고양이들이 모여서 야,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 되겠는가? 얼마 전에 개 공장이 있는데 우리가 짐승이냐? 우리를 이렇게 집단적으로 사회에서 되겠느냐? 좀 개선이 되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한꺼번에 모여서 회의를 한 다음에 우리를 괴롭히는 것들 다 뜯어서 물어가지고 없애버리자. 그런 모임을 결성했다고 하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야, 우리도 좀 발전을 해야 되겠다. 우리 개의 고양이 세계를 위해서 좀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모여서 우리도 예배도 드려보고 종교의식을 가져보자 하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결코 없습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여러분, 동물들은요, 그들이 같이 모여서 집단 행동을 하기도 하고 열심히 뛰어다니고 활동을 하지만 어떻게 하냐, 생존을 위해서 그렇게 모일 뿐이지 미래나 더 나은 발전을 위해서, 더 나은 미래의 보장을 위해서 힘쓰고 애썼다는 흔적이 없고 있을 수도 없습니다. 그것은 왜 그런 것일까요? 동물들에게도 나름대로 지성이 있습니다. 지식이 있어요. 그런데도 발전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동물과 사람에게 있어서 공통점이 있고 차이점이 있는데 공통점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개나 고양이 동물들에게는 우리들과 같은 육이 있습니다. 육. 이런 살이 있어요. 그리고 혼의 기능이 있습니다. 혼의 기능은 본능적인 기능입니다. 먹고 싶다, 때가 되면 교미를 한다, 미운 것은 물어뜯고 싶다, 이런 것은 어디까지나 혼의 기능입니다. 그러나 동물에게 없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 뭐냐? 영의 기능이 없습니다. 영적인 기능이 동물에게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동물에게는 영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영이 있는 존재는 미래를 꿈꾸고 더 나은 세계를 꿈꾸고 더 나아가서는 영원한 세계를 갈망하는 기능이 우리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창조주가 심어준 것입니다. 영이 있기 때문에 종교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진 종교를 가지고 위로를 받기도 하고 또 자기가 마음에 원하는 소원을 빌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종교 가운데서도 크게 짝퉁 종교가 있고 참된 종교가 있습니다. 짝퉁 종교. 여러분, 짝퉁이 왜 많이 생기는 겁니까? 모조가 왜 많이 생기는 겁니까? 진짜가 있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짝퉁을 사면 화가 납니다. 일부러 알고 사면 모르지만 진짜인 줄 알고 샀는데 짝퉁이에요. 분노가 일어납니다. 배신감에. 여러분, 짝퉁 종교를 믿고 살면요, 인생이 비참하고 허망합니다. 짝퉁 종교의 특징은 뭡니까?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사람이 고안하고 사람이 개발을 하고 사람을 위해서, 사람 자기 필요에 의해서 만든 것이 바로 짝퉁 종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국가적으로 나름대로 권위도 있고 그럴듯하게 보이는 대표적인 짝퉁 종교가 일본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입니다. 거기는 국가적으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전몰 유공자들을 높이는 그런 종교입니다. 일본은 정말 짝퉁 종교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만의 리그고 그들만의 자기네들이 나름대로 의식을 만들어놨지만 어디까지나 철저한 짝퉁 가짜 종교입니다. 자기들이 권해낸 것입니다.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해가지고서 때로는 협박하기도 하고 으르기도 하고 달래기도 하면서 그 종교에게 잘 보이지 않으면 복을 받지 못할 것처럼 심리적인 전술을 이용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세상의 짝퉁 종교의 특징입니다. 이 짝퉁 종교는 어떻게 하냐, 자기들의 필요에 의해서 만든 겁니다. 그러나 참된 종교가 있습니다. 참된 종교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람의 필요에 의해서 만든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머리로 동원해서 만든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만든 것이 아닙니다. 참된 종교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건데 인간을 위해서 주신 겁니다. 그걸 일컬어서 기독교라고 합니다. 기독교는요, 사람들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기독교의 진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죽음에 대한 명확한 답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는 죽음에 대한 명확한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죽음이란 정체는 무엇일까요? 숨이 끊어져서 눈을 감고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으면 죽었다. 그렇게 대부분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죽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안다면 죽음이 무섭거나 두렵지 않습니다. 죽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고 죽음에 대해서 준비를 하면 오히려 죽음을 담담하게 맞이할 수가 있고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도 그리워하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요즘 우리 시대의 화두는 어떤 것이 우리 시대의 화두입니까? 노후 대책입니다. 노후 대책 잘 세워놨어? 어떻게 지내? 노년을 어떻게 보내?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노후 대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사후 대책, 죽음 이후의 대책에 대해서는 전무한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반문해 보세요. 나는 사후 대책이 잘 준비되어져 있는가? 여러분 사후 대책을 세우셔야 됩니다. 그러면 사후 대책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 전에 죽음에 대해서 성경은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있을까요? 첫째, 사람은 완벽하게 100% 죽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읽어본 것처럼 히브리서 9장 27절을 다시 한번 보면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기서 보면은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죽음을 피하고 싶어요. 죽음으로부터 도망가고 싶어요. 그렇게 얘기를 해도, 선을 해도 죽음이 그 사람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다른 모든 것들은요, 난 직장 가기 싫어요, 결혼하기 싫어요, 혼자 살고 싶어요, 거기 가시라면 자기 의지대로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난 그 인간 만나고 싶지 않아요, 나는 어디 가고 싶으면 자기 생각대로 행동이 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죽음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애 낳기 싫다고 하면 애 안 낳을 수도 있죠. 근데 죽음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죽음은 절대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시대에 90세로 현재까지도 전국 노래자랑 최장수 MC로 명성을 떨치고 있는 분이 계세요. 누굽니까? 90세의 송혜 씨입니다. 이어르는 최근의 모습입니다. 나이가 90이에요. 이 노래를 많이 부르는 분들은 확실히 좀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 같아요. 나이가 90인데도 아주 정정하십니다. 그런데 이 어른이 2년 전에 SBS 예능 프로그램 힐링 캠프 기쁘지 아니한가에 출연해가지고 자신의 지난날에 정말 가슴 아픈 사연을 털어놓은 적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1974년에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서울 예전 2학년에 재학 중인 아들이 한남대교를 지나가다가 그만 차와 부딪혀서 교통사고로 위급한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그 세상을 떠날 것 같아요. 갑자기 송혜 씨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빨리 병원으로 와주세요. 눈 그만 감으시고 빨리 와주시기 바랍니다. 하면서 말해줘 오라고 그랬어요. 보니까 아들이 온 몸뚱아리에 전에 보지 못했던 온갖 종류의 의학기구에 둘러싸여져 가지고 그렇게 숨을 깔딱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병원 문을 살짝 열고 그 아들을 쳐다보는데 아들의 목소리가 이렇게 외마디 소리로 간절하게 아버지를 향해서 외치더랍니다. 아버지 살려줘, 살려줘, 나 좀 살고 싶어. 아버지 살려줘, 살려줘, 나 좀 살려줘. 그렇게 외치더래요. 그때 이 송혜 씨가 가장 가슴이 아팠답니다. 싱싱팔팔한 23살에 저 내 아들이 저렇게 살고 싶다고 하는데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버지로서의 무능과 무력감, 인간으로서의 한계 때문에 절망할 수밖에 없었다고 그 힐링 캠프에 나와서 한없이 울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들이 세상을 떠났죠. 여러분, 이런 일이 어찌 송혜 씨에게만 일어나는 일이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그런 일이 있지 않기를 바라지만 사고로 죽어가는 젊은 나이에 아들이나 딸을 보고서 부모가 도와줄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고, 그래 너는 젊으니까 내가 대신 죽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내가 대신 죽어줄 수도 없는 이런 처지에 있는 것이 인간입니다.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때로는 아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직 아이들도 어리고 할 일도 많이 남아있고 공부도 해야 되는데 남편이 갑자기 질병으로 세상 떠나게 됩니다. 얼마나 아내나 자녀들이 바라볼 때 절망감을 느끼겠습니까? 또 보살펴야 될 자식들이 있는데 아내가 병을 얻어서 때로는 사고로 세상을 떠나는 경우,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난다고 했을 때 대신 가질 수도 없고 대신 해줄 수도 없는 이 죽음의 사건 앞에서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누구도 그 일에 대해서 대신해 줄 수 없고 같이 가질 수 없는 것이 죽음이라고 하는 엄연한 현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런 원초적인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 죽음이 인간에게 찾아왔을까요? 왜 죽음이 인간에게 찾아왔을까?
세상 텔레비전에서는요, 지금도 끊임없이 방송을 틀면 뭐를 먹으면 어디에 좋다, 뭐에 낫는다, 뭐 천기 누설해가지고 몸이 좋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 방영을 하고 이거는 개인에 관한 것입니다. 의학적으로 뭐 검증된 것이 아닙니다 하면서 말이야 끊임없이 건강을 위해서 계속해서 방영을 합니다.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떠한 방송은 왜 죽지? 왜 죽어야만 하지? 그것에 대해서는 어떤 방송 매체도 어떤 종교도 거론할 수가 없습니다. 왜?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기독교의 성경에서는 왜 죽지? 뭐 때문에 죽지? 죽음이 왜 찾아온 것인지를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게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죄의 대가는 죽음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거저 주시는 선물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여기서 명확하게 밝히고 있어요. 죄의 대가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에게 죽음이 찾아오는 것은 죄의 대가다. 그럼 우리 대부분 이런 질문을 난 죄 진 거 없는데 별로. 왜 나한테도 죽음이 찾아오지? 그것은 이래서 그렇습니다. 우리 인류의 조상은 아메바가 아닙니다. 원숭이가 아닙니다. 우리의 인류의 조상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일컬어서 아담과 하와라고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면서 그때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죽음이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오면서 죽음이라고 하는 유전자가 모든 인간에게, 모든 인류에게 전이가 된 것입니다. 전이란 말 잘 아시죠? 암이 발생했는데 암이 온몸에 전이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위험해지기 시작합니다.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이 세포가, 죽음이라고 하는 유전자가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모든 인류에게 전이 되었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죽음을 논할 때도 단지 육신의 죽음만이라고 설명을 하지 않고 세 종류의 죽음이 있음을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죽음의 세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육신의 죽음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세상 떠날 때 드디어 심장이 멈춰졌습니다. 호흡이 중단되었습니다. 뇌가 정지되었습니다. 이것을 일컬어서 사망했다고 얘기합니다. 육신적인 죽음입니다. 두 번째는요, 영적인 죽음이 있습니다. 영적인 죽음.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영적인 죽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이 영적인 죽음을 모릅니다. 영적인 죽음은 어떤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냐? 원래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살도록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죽음이 찾아왔을 때 영적인 죽음의 증상이 있어요. 우리가 감기에 걸리면 기침을 합니다. 오한이 납니다. 감기 걸렸네, 몸살이 나네 하는 것처럼 영적인 죽음의 현상이 있어요. 영적인 죽음의 현상은 뭐냐? 먼저 생각과 의식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식대로 살고 싶습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불신앙으로 가득 차고 세상을 비관적으로 봅니다. 내세가 없다고 말합니다. 허무주의에 빠집니다. 그러면서 두 극단의 삶을 삽니다. 돈이 다야 세상이 다야 하면서 쾌락 중심으로 세상 중심으로 살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을 비관적으로 보면서 우울하게 슬프게 걱정과 근심의 포로가 되어서 삽니다. 이러한 현상을 일컬어서 영적으로 죽었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 어떤 죽음이 있느냐? 영원한 죽음이 있습니다. 육신적인 죽음, 영적인 죽음, 영원한 죽음입니다. 영원한 죽음은 어느 때 찾아옵니까? 이 세상에서 육신적인 죽음을 죽었는데 이 땅에 살면서도 영적인 죽음을 죽으면서 살았는데 딱 죽고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완전히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내침을 받고서 영원한 지옥 불구덩이 속에 던짐을 받는 것, 그리고 영원한 고통이 있는 것, 그것을 일컬어서
영원한 죽음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죽음만 알고 있는데 여러분, 영적인 죽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죽음은 어떻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자, 이 아름다운 꽃입니다. 이 식물꽃은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살아있지만 죽은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곧 죽어갑니다. 식물이기 때문에 죽음의 고통을 처절하게 느끼진 못하겠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말라 비틀어집니다. 영적인 죽음을 죽은 사람은요, 하나님과 단절이 되었기 때문에, 생명의 단절이 되기 때문에 인생이 허무하고 인생의 고통이 임하고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과 저주와 근심이 끊일 날이 없는 것이 영적인 죽음을 죽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이쁘다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다시 꽂아놔서 좀 이따 또 봐야죠. 쓰고. 하지만 어떻습니까? 아무리 이쁜 꽃도 시간이 지나서 말라 비틀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쓰레기에 던져놔 버립니다. 재활용할 가치가 없어요. 영적인 죽음을 갖고 있는 상태로 이 세상에서 육신적인 죽음을 죽으면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고 고통을 당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 세 번째로, 죽으면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심판이라는 말, 좋지 않은 말입니다. 기분 나쁜 말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을 같이 봅니다. 다시 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뭐에는? 그 후에는, 죽은 후에는, 죽고 난 다음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은 후에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죽으면 다 끝나. 죽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죽으면 연기처럼 사라지는 거야. 안개처럼 사라지는 거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죽은 다음에 아무것도 없고 의식도 없고 돌처럼 무감각하고 무의식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하나는 맞고 하나는 틀리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 맞는 건 뭐냐? 죽고 나면요, 육신적으로 아무 감각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 죽고 나면 매장을 하든지 화장을 합니다. 근데 매장을 할 때 말이죠, 그 관을 갖다가 흙 속에 묻을 때, 아이고, 어떤 분들은 막 너무 슬퍼가지고 저 캄캄한데 어두운데 땅 속에 들어가서 어떡하면서 막 울어요. 또 화장을 할 때 불구덩이 속에 관을 싹 집어넣은 말이죠, 아이고, 저 뜨거워 스가 나오면서 막 웁니다. 뜨겁지 않습니다. 매장돼도 춥지 않습니다. 아무 의식이 없습니다. 자연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흙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육신적인 죽음의 끝입니다. 하지만 죽으로 묻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성경에서요, 사람이 죽고 나면요, 육은 흙으로 돌아가고 그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습니다. 심판받기 전에 신문을 받습니다. 내가 너를 천국에 보낼 만한 이유가 있느냐? 내가 너를 천국에 보낼 만한 이유가 있느냐라고 하나님이 신문을 하십니다. 그것에 대해서 당당하고 떳떳한 답변이 없으면 심판을 받고 지옥에 던짐을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무자비하게 사람들을 심문하고 재판하고 지옥에 던지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어떻게든지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셨어요. 이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의인이 있는가, 정말 착한 의인이 있는가, 그 사람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의인이 있는가 열심히 찾아보셨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름대로 구원자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석가모니에게 갔습니다. 부처님에게 갔습니다. 부처님은 80년 동안 대자대비의 아주 자비로운 사상을 펼치시고 사람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80세에 세상을 떠나십니다. 공자님을 찾았습니다. 공자님이 없었더라면 우리 인간의 삼강 오륜이라든지 윤리 도덕이라는 것이 제대로 틀이 잡혔겠습니까? 아주 인류를 계몽하는데 유익한 좋은 것들을 많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지만 공자님은 72살에 세상을 떠나시고 역시 땅에 묻히셨습니다. 마호멧, 세계 종교의 큰 대종교 가운데 하나인 마호멧.
마음에 또 이 땅에 와가지고서 많은 사람들에게 무슬림 교리를 전파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에서는 62살에 죽고 무덤에 역시 묻히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떤 종교의 교주를 비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을 사실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것 가운데 명확한 거, 부처님은 80살에 세상을 떠나셨고 공자님은 72살에, 마호멧은 62살에 세상을 떠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분들은 훌륭한 분들입니다. 그러나 죽음 앞에서는 더 이상 손 쓸 수 없는 사람에 불과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은 이 땅에 33년이라고 하는 짧은 삶을 살았습니다. 죄의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해서 동정녀의 몸에 처녀 몸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33년의 짧은 생애를 살았지만 그 이 땅에 살면서 착하고 선하고 의로운 일을 하셨습니다. 죄인들을 죄인들을 갖다가 죄로부터 구원해 주셨습니다. 불치병자들을 고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이상하게 착하고 선하고 의로운 일만 했는데 그를 질시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정치적인 메시아라고 하는 죄명을 뒤집어쓰고 로마 제국에 의하여 십자가에 비참하게 못 박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면서 이상한 얘기를 합니다. 이상한 얘기를 해요. 그 이상한 얘기가 뭐냐? 내가 모든 죄를 다 갚았다. 죄를 짊어졌다. 모든 죄를 용서한다. 어떤 인간도, 어떤 인류도, 어떤 교주도 하지 못한 말을 하는 겁니다. 내가 죄를 다 갚아버렸다. 죄를 짊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그런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는 한 겁니다. 아니, 자기가 뭔데 죄를 짊어져? 자기가 뭔데 죄를 다 갚았다고 그래? 사실 우리 인생은 태어나면서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찾아왔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가 죄를 다 갚아버렸다고 그렇게 선언하다시피 하면서 십자가에 죽습니다. 그러면 죄를 갚은 증거가 뭐냐? 뭘로 보여주느냐?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한 다음에 3일 만에 그는 부활하셨습니다.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무덤이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교주들, 모든 인류는 무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무덤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을 누가 검증하고 확인하고 역사적으로 밝혔느냐? 로마 제국이 그렇게 했습니다. 로마 제국. 여러분, 로마 제국은 1000년이란 기간 동안 유럽을 지배했던 큰 제국이었습니다. 여러분, 로마가 언제 생겼는지 아십니까? 주전 753년에 로마가 발흥하기 시작합니다. 753년. 그 후에 로마 제국이 흥성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선언한 사형 집행을 한 게 로마 제국입니다. 예수는 좀 가짜 메시아야, 거짓 메시아야 하면서 말이죠. 사기꾼이라고 하면서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어요. 그런데 희한한 일이 일어납니다. 로마 황제가, 로마 제국이 자기네들이 매달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여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저가, 가이사가 하나님이 아니라 저 우리가 매달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라고 공개적으로 선언하고 인정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인정을 하느냐? 무엇을 받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조사하고 확인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보통 인물이 아니고 보통 교주가 아니라 분명히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가 죽였고 3일 만에 부활했다고 하는 것을 확인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역사적으로 결정한 게 뭡니까? 예수가 탄생한 해를 갖다가 우리는 역사의 기점으로 삼자 해가지고 뭘 삼은 겁니까?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오늘이 며칠이에요? 2016년 6월 26일. 이게 석입니다. 석이. 석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 탄생의 시작을 기점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요, 예수 그리스도는요 이스라엘의 신화의 주인공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사람은 그래요. 그건 이스라엘의 종교 아니야. 이스라엘 종교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민을 통해서 문화의 옷을 입고 하나님이 이 땅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어느 누구도 내가 모든 죄를 짊어졌다, 죄를 갚았다, 죄를 용서한다 선언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 죽음 앞에서 꼼짝 못했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면서 죄를 다 갚아버렸다, 죄를 용서한다 선언을 하시고 그 선언의 증거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을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영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영적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고, 내가 죽은 다음에는 그 영생을 가지고 천국에 갈 수가 있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영광 중에 재림하실 때는 우리들에게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상급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게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인류 역사상 어느 누가 내가 길이야, 내가 진리야, 내가 생명이야 이렇게 과감하게 담대하게 외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 믿지 않고 계신 여러분, 세 가지 사실 가운데 하나가 진실입니다. 예수는 사기꾼이든지, 예수는 정신병자든지, 아니면 예수는 진짜 구원자가 되시든지. 여러분, 어느 누구가 사기꾼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까? 사기는 반드시 시간이 지나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누가 정신병자의 말을 추종하고 정신병자를 위해서 순결합니까? 로마 제국이란 나라가 얼마나 강대한 나라였는데 그 사람들이 정신병자이기 때문에 자기네 나라의 기원을, 연호를 갖다가 예수 탄생으로 만들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것은 역사적인 사실이면서 지금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여러분에게 주시려고 하는 게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영생을 선물로 주시길 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영생을 얻게 되면 내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고, 내가 죄로부터 구원을 받고, 죽음으로부터 구원을 받고, 지옥 심판으로 구원을 받고, 이 땅에 살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고, 내가 세상 떠날 때는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고 예수님 다시 재림하실 때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는 것입니다.